기도하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찬양과 경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양 속에 임하시는 주님,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오늘의 찬양이 정말 우리의 입술로 고백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성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시며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
담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그 길,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날려가겠어. 목숨 바뀌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너무나도 작은 것 때문에 무너지고 너무나도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지, 작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작은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나의 믿음이 과거의 나의 믿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다시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꿈틀거리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고백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상에 흔들리는 아버지 요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반석에 든 눈이 사가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요동치고 바람 불어오고 풍랑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것에 무너져 버리고 너무나도 작은 바람 앞에 흔들리는 아버지 믿음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야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믿음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아버지 세상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마음의 심중의 깊은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밤 시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내리니 내 기쁨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꾼 지켜서 진운의 빛기 몇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우리 3절 한번 더 합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꾼 지켜서 진운의 빛긴 몇해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마냥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 했습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유수처럼 흘러가고 그렇게 내 옆을 아버지 하나님의 쌩쌩 달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진정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에 흘러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흘러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배하고 더 주님의 이름을 찬송을 높여드려야 함에도 주님 세상 일에 분주하여 주님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시간과 장소보다도 이 소중한 시간과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직분을 주었고 함께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작은 미랄이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라 일컫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날의 일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나오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일 바를 아뢰고 돌아가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하는 아버지의 수요일 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전날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의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 예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12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2절로 되어 있는데 16절까지 저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2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명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 낙타를 성막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오늘 신동 7, 8, 9구역 혹시 찬양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몇 장입니까? 336장. 예, 우리 함께 336장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함께 경배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새학기를 맞이해서 함께 드리는 원래 새벽 특별 예배로 드려야 되는데 특별 기도회로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밤 기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오면 이제 인증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밤 기도 온라인으로 밤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책자가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책자를 보면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자녀들과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 또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어찌되든지 우리 가족 전체가 온라인 밤기도에 참여해서 다시 신앙을 세워가기를 바라고, 또 새학기에 우리 친구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새로운 교사들, 새로운 학교, 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해주어서 격려하고 신앙으로 용기를 붙들어주고 그런 의미로 우리 밤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잘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파도를 탑시다라는 주제로 할 건데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최종적으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잘 우리 부장님들이 숙지하셔서 주일까지 다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밤에 사정을 한 다음에 그 주일날, 8일날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에 가족 특송을 신청을 받고 있는데 가족끼리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사무실에서 날짜를 조정해서 찬양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서로 또 3일 만에 뵙는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온라인으로 이제 3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3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30 하면 90%가 됩니다. 이제 다 예배에 나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가 함께 자신의 시간대에 그리고 드리고 싶은 그 시간대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창세기가 50장까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가장 긴 절수가 어딘가? 오늘 24장이 가장 분량이 많은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이 이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이 가장 많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삭의 결혼에 대한 신부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삭과 그의 신부감의 만남과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누구나 결혼 스토리가 있죠. 결혼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사랑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결혼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결혼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사춘기 접어든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어? 누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물어보죠. 아빠가 했어? 엄마가 했어? 그걸 물어봅니다. 누가 더 좋아했는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묻지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프로포즈 했습니다. 결혼이 중매가 되었던 연애 결혼이 되었던 정략 결혼이 되었던 결혼은 일륜지 대사죠.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일륜지 대사다. 큰 일이다. 그 말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부장적 시대 속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남성 우월주의 사고방식에서 이렇게 속담을 말했죠. 이런 여성들을 비하하는 말로 여자 팔자 두rum박 팔자다. 두rum박 조롱박 팔자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두rum박 조롱박 팔자다. 여러분 저 조롱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에는 구멍이 조그마하고 밑에는 아주 넓습니다.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은 조롱박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런 말을 사용했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 여성들, 페미니스트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디용박, 두rum박은 입구가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밑에가 아주 평평하죠. 그리고 씨앗을 담거나 물을 담아서 이것을 다시 이것을 부으려고 하면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입구가 좁기 때문에 물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한번 그 속에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이 조롱박입니다. 결혼을 잘못하여 신세를 망치면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 조롱박에 남자들은 술과 물을 담아서 줄로 묶어서 옆구리에 차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허리춤에 끈을 달아서 이렇게 차고 다녔죠. 그래서 목마를 때, 술을 마시고 싶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마셨죠. 그런데 만약 이 디용박이 남자의 허리춤에서 끈이 풀어져 버렸다, 끊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서 깨지겠죠.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자의 운명은 이렇게 남편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한 번 끊어지면 그렇게 쪼개진다는 거죠. 박살 난다는 거죠. 그만큼 결혼이 소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누구와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오늘 창세기 24장에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장황하게, 가장 길게, 아주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술할 이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삭의 결혼 스토리를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에게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이삭의 이 결혼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양하고 다시 이어주고 연결시켜주고 흘러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1세대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줍니다. 그러나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내려갈 때 그 비전은 자식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들인 이삭,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인 이삭에 있어서 이 결혼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잘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결혼을 잘하는 비결,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 잘 시키는 비결, 여러분, 중매는 누가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중매는 중매쟁이가 하는 게 아니라 중매는 누가 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하는 겁니다. 중매는 자기가 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준비된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평소에 성품과 인격과 신앙과 그리고 실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사위 삼고 싶다,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매는 자신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이 리브가라는 여인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록하고는 있지 않지만 이면에 흐르는 리브가의 성품이 잘 나옵니다. 사람을 배려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연합하려고 하는 그 성품이 리브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잘 준비되었는지를 성경은 이 24장의 면면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던 인생이었습니다. 범사에 복을 누렸던 아브라함의 복, 여러분의 믿음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의 삶에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중한 복이 아직 하나 남아있죠.
아직 가장 소중한 복이, 아직 가장 중요한 축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죠. 23장 1절에 보니까 이미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에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90살에 낳았으니까 127세면 이삭의 나이가 37세나 38세, 40살이 다 된 거죠. 그때까지 결혼을 못한 겁니다. 남편과 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떠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결혼에 관여를 하죠. 여러분, 이삭의 결혼의 문제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관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얼마든지 그 성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관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 지연되는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성취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삭의 결혼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또 부모의 특권으로서 자녀에 대한 결혼을 추진합니다. 가장 가산을 맡길 만한 가장 신임받는 종을 부르지요. 그리고 자신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게 하고 그의 모든 고난을 그 종에게 주면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아내 될 자를 구해오라, 모든 고난을 다 주고 그에게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아내 며느리감을 얻기 위해서 제시한 조건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여인을 구해와라. 하나님의 제시한 며느리감의 중요한 기준 두 가지는, 첫째는 순결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와라, 며느리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우리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고향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세상 여인을 며느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내 혈통의 후손 중에서 내 아들의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여인들을 본 것입니다. 그 가나안 여인들을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 중에 내 아들의 아내로 삼을 만한, 며느리로 삼을 만한 그 어떤 여인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여인들은 순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과 하나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향 땅에 가서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그리고 혈통의 순결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고향 땅의 사람들 중에서 순결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고향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순결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고향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음란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믿음과 신앙과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앙생활을,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고향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인 중에서 아내를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혈통적으로 순결한 여인을 조건이었고, 두 번째는
며느리감으로 요구된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오리까 그랬습니다. 네. 고향 땅에 들어가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자초지정을 말하고 이삭이라는 한 남자가 있는데 함께 결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서 물었을 때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이삭을 차라리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아니하도록 해라.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삭의 아내감이라면 그의 얼굴을 보지 않고도 종의 말만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 종의 말만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된다는 거죠. 이삭의 아내는 신랑 되는 남자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종이 말한 그 말을 듣고 고향을 떠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따라오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다 약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을 보지 못하지만 그 종의 말을 믿고 따라온 사람,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여자만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처럼 믿음의 여자만이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다.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에 대한 기준, 두 가지 조건이 의미하는 중요한 교훈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될 자의 조건 두 가지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은 그건지요. 장차 이삭의 아내가 사는 그 땅, 아브라함의 고향 땅, 그 고향 땅은 영적으로 보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고향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후손인 이삭은 참 약속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아내 될 이 여인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려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죠. 세상을 떠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이삭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세상을 떠나지 않고서는 누구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자격은 순결해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반드시 떠나야 된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은 말씀만 듣고서 따라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해주는 말씀, 그리고 전해온 말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만 듣고 말씀만 믿고 우리는 따라온 자들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순결하면서도 말씀 하나만 믿고 붙들고 따라오는 그 사람, 그 순결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고 모델처럼 아름다운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하면서도 믿음 하나로 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 그 성도를 하나님은 찾고 있고 그 순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마이클 그리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라고 하는 이 책을 썼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현대 교회와 현대 성도들을 비유해서 쓴 메시지죠. 교회를 신데렐라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신데렐라다. 그러면서 교회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고 자기를 찾는 왕자님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신었던 유리구두가 무엇인지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장차 자신이 아름다운 신부가 될 것이라는 것, 왕비가 될 것이라는 것도 잊어버린 거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걸려있는 듯하다. 교회는 자신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자기를 찾고 있는 자가 누구이며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 다 잊어버렸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렸다. 매 주일마다 그들은 독특한 건물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석하며 예로부터 지켜오던 익숙한 예배 의식을 행하지만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은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왜 드리는지, 교회 왜 다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자신의 인생의 끝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가장 교회다웠고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웠던 적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순결한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결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 성도들은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억상실증에 걸려버린 현대교회가 다시 우리 한빛교회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 한빛교회가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삭의 아내를 찾은 그 기준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말씀을 통한 믿음과 거룩성입니다. 순결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찾는 며느리감은 먼저는 순수한 혈통의 보존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찾고 있는 며느리감, 순수한 혈통의 보존에 그 목적이 첫 번째에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의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 찾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호와의 순수한 신앙을 보존하고 그 신앙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아들에게 이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순수한 혈통과 거룩한 그 믿음을 이어받을 순수한 여인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비결은 오직 믿음과 순결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이양도, 그 꿈과 비전이 다시 후손들에게 이양되고 연결되는 것도 믿음과 순결함으로 또한 이어집니다. 믿음이 끊어지고 순결함이 끊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과 이 땅의 성도들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들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곳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그 교회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양되고 계속 구원의 역사는 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주님의 신부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초대교회의 순수한 믿음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그 모든 아름답고 거룩한 사역의 한 중추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음 세대들에게 이양해 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잘 이양해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의 경영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구원의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과 순결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영에 있어서의 비결은 순결함과 믿음이었듯이 지금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다시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결은 믿음과 순결함이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그 믿음과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셨으니 주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 노력이 끊임없이 함으로 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